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계심도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잠깐 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일 없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조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책망받을 일 없고 또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속한 자, 가족과 친척과 지인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 또 친족 지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끄신 것처럼 또 여러 그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고 또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은 13권 혹 14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권 혹 14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일꾼들, 교회 일꾼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준 그 성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14권의 성경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일꾼에게 주신 말씀, 또 목회를 위해 개인 성도에게 준 말씀, 이렇게 여러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체적인 균형 잡힌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이 14권 중에 바울의 그 죽음 직전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4권을 시기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던 그때에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갈등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죽음이 다가올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또 복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 복음의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차세대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그에게 여러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대에도 복음을 충성되이 전했고 또 죽음이 다가올 때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삼국지의 다양한 인물들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무래도 제갈공명일 겁니다. 제갈공명은 그 시대에 그 뛰어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그 실책이 있습니다. 후세대가 분석할 때 제갈공명의 치명적인 실책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확장했지만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갈공명 사후에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시대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교회 선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복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후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단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축복에는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과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가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단지 사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하나 속에 또 다른 많은 다음 세대의 사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화와 관련해서도 문익점이 시 몇 개를 갖고 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역에 목화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이 복음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시대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지역적으로도 그러하며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이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졸업해서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있었던 1년 동안에 다음 세대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집회를 대학에서 주최했는데 주로 제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 여기저기에 게시물을 붙여놨는데 한 40여 명이 모였고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는 졸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때 준비돼서 제가 졸업한 그 학교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후 많은 후배들 중에 구원받는 그 형제자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성공 사례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을 떠날 때 사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가 끊겼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도 자신의 시대에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한 그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내게 전해진 그 복음이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줄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그들이 내가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일깨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도 왜 저분이 나의 이런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갖게 되었을까? 왜 저분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연관돼서 나하고 관계를 갖게 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줄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업무상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는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 다음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디모데 개인에게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된 디모데에게 2권의 편지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었다면 굳이 성경에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많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특정 인물, 개인에게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날 또 다른 많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그 인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1대1의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도 우리 각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심판도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인이 각각 자기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자신이 각각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진리를 각각 받아들여서 각각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더욱더 특별하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그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지 않고 그 친밀함과 사랑을 이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표현해 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디모데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친밀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친밀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디모데의 그 아들이라는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사랑을 담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시는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피조물이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단지 창조주 앞에 피조물입니다. 개나 돼지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단지 피조물이었고 영적 상태는 반역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들로 합법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합법적인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 친밀함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게 됩니다. 네,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 아들이라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잠언을 읽다가 내 아들아 하는 그 충고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글을 눈으로 읽은 건데 조금 과장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음을 마음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내 인생 가까이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친아버지처럼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담은 죄 때문에 당황하고 숨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다정한 음성 앞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이 음성 속에 하나님의 친밀한 개인적인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 가족관계 호칭을 쓰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영적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초대교회부터 쓰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식당 가서도 자매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또 한 진리 안에서 영적인 가족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가상 7언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돌아가시기는 그 죽음 앞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분명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용, 낙, 자, 기, 갈, 성, 혼입니다.
그 용락적이 갈성원이라는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밑에 사도 요한도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 둘을 보며 예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새로운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맺어질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그 영적인 가족관계임을 일깨우며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복음 때문에 잃게 된 자가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그 영적인 가족관계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도 간의 가족관계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친밀함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친밀함을 표현할 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바울의 친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맺어졌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그 가장 친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들 디모데아라고 부르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특별히 아들이라는 그 사랑을 담은 호칭 속에서 책망할 때 그것이 참으로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어떤 잘못을 꾸짖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만 사랑을 담아서 꾸짖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똑같은 야단을 쳐도 단지 비난하기 위해서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정말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대가 험했기 때문에 말투도 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거칠고 험한 표현을 써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미안했는지 꼭 뒤에다가 한마디씩 붙였습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한마디씩 꼭 갖다 붙였습니다. 막 쏟아붓고서 그리고 거기다 꼭 그 한마디를 갖다 붙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의 거친 말투가 사실 기억이 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 나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옆집 아이가 뭘 잘못하면 그냥 현아차고 지나갑니다. 아유, 쯔쯔쯔쯔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자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바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사실 책망의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는 그 사랑 담긴 그 호칭을 쓰고 사랑을 담아서 책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단지 선생 노릇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담은 아비 노릇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 고린도 전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긴 글입니다. 왜 그렇게 긴 글을 썼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담아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상업도시입니다. 해안도시입니다. 유흥가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방신의 풍습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도덕적인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많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조목조목 책망하고 고쳐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긴 말씀이 되었습니다.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지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면 스승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아서 책망할 수 있는 건 아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갖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지만 잘못 충고하고 조언하다 보면 모임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언하고 싶으면 10번 기도하고 1번 조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단점과 결함, 잘못된 것만 지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 간에 지적하고 싶으면 10번 기도하고 1번 지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담긴 충고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섣불리 선생 노릇하려고 하면 모임이 금방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이 되는 건 쉽지만 아비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330페이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친어머니가 있고 젖을 나눠주는 유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한 겁니다. 이 유모라는 표현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친어머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모라는 표현을 그 친어머니와 구별된 표현으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젖먹이를 갖고 있는 그 친어머니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죠. 이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임이니라. 이 바울의 따끔한 충고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이유는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충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다. 정말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큰 선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그는 유모와 같은 젖먹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늘 야단치는 설교를 했답니다. 성도들은 불쾌했습니다. 뭐 늘 교회 와서 야단만 맞냐. 결국 목사를 갈아쳤습니다. 새로 젊은 목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목사처럼 늘 설교 가운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 목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 그 이전 목사님은 야단만 쳤고 새로운 목사님은 야단을 쳤는데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야단을 쳤답니다. 아, 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줬기 때문에 비로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갈등하고 분열하게 돼 있지만, 사랑을 담아서 서로 잘못된 것을 조언하고 충고하면 우리 서로가 더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으로 권유받았을 때 저는 전도인은 안 한다라고 이미 마음에 굳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인감은 아니다. 내가 지식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면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를 나는 전도인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전도인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구절이 그때 제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지식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지식적으로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선생 노릇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Passion of Christ. 패션이 열정이라는 단어로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재능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은 또 지식은 서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말투 하나로 상대방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읽었는데 역사 속에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70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씀으로 삶에 큰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너무 평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이지어다. 아멘. 자, 평범해 보이는 구절인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 구절을 읽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그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평범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세련된 말투나 논리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그 외적인 게 아닙니다. 바른 말만 해놓고도 관계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서투른 표현을 했지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고받는 모든 가르침, 충고, 조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중보와 도고의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자, 길죠.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보십시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믿음은 죽은 양심, 무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 궁극적인 선인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과 양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양심을 되살려 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가장 센서티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과 양심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단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단순한 지식적인 문답으로 생각하면 복음주의자라고 착각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잘못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당당합니다. 이단이 그렇죠. 뭐 교리가 이상한 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삶과 행동이 사회적인 무리를 빚을 정도로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선한 양심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양심을 살아있게 만들고 센서티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9절 찾겠습니다.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 일꾼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둘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그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양심, 민감해진 양심, 센서티브해진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본능적인 주님이 주신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착한 아들이 되고 착한 아버지가 되고 착한 어머니가 되고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종업원이 되고 착한 사장님이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착해집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그 변화입니다. 바울이 이단이라고 매도됐을 때 자기를 변화하는 말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바울을 이단으로 취급했고 천하의 연병으로 취급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울을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랬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 정체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보십시오.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신을 이단이라고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구체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양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살아있고 살아나고 방향성을 갖고 센서티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심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의 증거만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양심상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그 양심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양심이 살아나고 정상이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 거듭남. 그 거듭남이 일으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활동이 정상이 되며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도덕적 기준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법률을 지키고 사회적 도덕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엄한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인데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명령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 승리로 인해서 갖게 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싸워야지만 갖게 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믿음도 파손되고 양심도 화인맞게 돼 있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반복되면 무뎌지고 나중에는 점점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걸 일깨워 주셨는데,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 또 5절 경계하는 자, 6절 수고하는 농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 가지 상황적인 예를 갖고 반복해서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군사 같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경계하는 자와 같습니다. 견뎌야 될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부로 비유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군인 같고 때로는 경계하는 자 같고 때로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훈련이 돼야 되고 경계하는 자로서 참아내야 될 것이 있고 농부로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상황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군사된 자, 경계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적인 예를 보십시오. 관중의 모습은 없죠? 단순한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학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잘못하면 청중이라는 관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만 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청중이 아닙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또 학자가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논문을 이렇게 읽어볼 기회가 제가 참 많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박사 같은 논문을 써야 돼요.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논문 읽어보면 시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압니다. 얼마나 많은 관련된 자료를 봤는지, 한 서너 권 읽고 편집했는지 논문은 그 질을 금방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말 신학 박사학위 논문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했구나. 논문의 양만큼 관련 근거 서적이 그만큼 붙어있는 논문이 많아요. 특히 신학 논문은.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책상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논문 앞에 헌사에 보면 그동안 참아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빠를 양보한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그냥 받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명함 받고 박사라고 그러면 저절로 고개가 일단 이렇게 숙여져요.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이게 좀 다릅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청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고 경기하는 자고 농부예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천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안식, 쉼, 그날에 누릴 것이고, 지상에서는 고난, 수고, 겪어야 될 상황,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은 군인입니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으로 끊임없이 비유하고 성경은 전쟁하는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노르웨이 통계학자는 지난 5560년 확인할 수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 14,530회의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연구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도 누가 세봤는데 119번,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306번, 군대 조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220, 죄송합니다. 숫자 읽는 법을 제가 225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운서 같으면 심할서 썼을 거예요.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다고. 아무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이야기고, 성경도 잘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그 신앙생활이 이 치열한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전쟁 같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교통 전쟁, 출근 전쟁, 요즘에는 방역 전쟁, 전쟁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신앙생활도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신분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로 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의 군사예요. 우리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복 입은 군인이 군기 빠진 모습이 제일 보기 싫은 것이고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경계 근무 쓰는 군인은 정말 그 단호한 전투 의지가 있고 빈틈없는 상태에서 경계를 서야 됩니다. 우리 그 판문점에 경계 근무 쓰는 군인 모습 보셨습니까? 감정적인 흔들림을 보이지 않으려고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리면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 끼고, 표정 없는 무표정에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딱 표정으로 이렇게 쓰죠. 이게 사실 이루고 한두 시간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쉬운 마음을 갖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 쓰는 군인이 주머니에 손 넣고 짝발 딛고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기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면서 형제, 그리고 너희의 메신저 사자, 그리고 군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걸 일깨운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군사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빌레몬 1장 2절에도 여기도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니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우리는 군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의 군사입니다. 엘리사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싸움에 비유하고 군인에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그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열왕기하 13장 찾을 때마다 문상 가는 기분입니다. 엘리사가 여기서 죽거든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3장 14절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자, 개인적인 친밀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엘리사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것을 일깨운 겁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병과 마병이고 군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군사력입니다. 자, 우리 시대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은 인해 전술을 가능하게 하는 큰 군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뭐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종전선언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쪽은 핵무기를 갖고 들이대는데 종전선언이 아니라 항복이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한 거죠. 참. 자,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시진핑은 인해 전술이 가능한 대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의 말씀 성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엘리사가 그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나라도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있고 또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병과 마병이라는 것도 일깨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단지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죠? 단지 남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단지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를 군사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좋은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군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옛날 왕정시대의 모든 군인의 소속은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게 왕정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제에서 모든 군사 조직의 그 명령권자는, 최고 명령권자는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 조직의 최고의 명령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그 부대가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생명을 지키는 군인,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군사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주의 군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만왕의 왕, 주님과 관련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사회일 수도 있고, 더 크게 국가일 수도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의 군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 자신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자, 우리가 주의 군사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인처럼 우리는 주님이라는 사랑의 대상, 그분을 위한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제일 용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 용병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할 수도 있고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받은 돈이 적으면 그거 갖고 목숨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더 큰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적에게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싸우는 건 용병이지만, 예를 들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싸우는 어머니는 사랑을 위해서 싸웁니다. 가장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새끼 뺏긴 앙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앙콤 자체가 저돌적이고 무서운데 거기다가 가장 앙콤에게 소중한 새끼를 빼앗겼을 때 앙콤이 가장 용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군인인데 주의 군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싸우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어머니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될 명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는 속성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이 사랑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설교할 때 설교자가 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설교자가 보는 앞쪽에다 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설교할 때마다 일깨운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순한 말씀 속에 설교자로서의 위치를 일깨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증거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계명으로 요구하셨는데, 기억할 것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에 그 구체적인 그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실제로 드러난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정말로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감히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진리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위한 싸움에 우리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냥 사랑이란 단어가 뭉쳐진 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인생을 쓰고 어떤 의미에서 내 모든 걸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하나님은 사랑이란 진리가 들어있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찬송 가사인데, 이 가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런 그 반복 구절입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진리가 바로 어린 양과 관계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손과 발을 잃어버린 상위용사가 술만 먹고 지냈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술만 먹고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쟁 속에서 손과 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손과 발을 바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손과 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바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리거나 바치거나 허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이 땅에서의 삶을 갖고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치는 것이며 그 대상이 우리를 먼저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사랑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자식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에 강권되면 정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의 군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하나 따랐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참여하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한 싸움 전쟁터에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도 피곤하나 따랐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피곤하나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나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하기 전에 제 주변의 인간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골라놓은 관계가 있었어요. 대부분. 친구들도 골라 사귀었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친구는 같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죠. 코드가 맞는 친구들만 모아서 사귀고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선택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연령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직업, 상황, 성격,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가졌던 인간관계는 내가 골라서 가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됐어요. 서로 주고받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끝까지 나한테 상처만 주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번거로운 존재도 있고 수고로움만 끼치는 존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오라 가라 당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군대도 피곤 하나 따랐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주의 군사라면 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번거로움, 어려움, 상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 하나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받았고 앞으로도 살다 보면 또 받겠지만 수고로웠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소속된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군사로 그 자리를 지키고 무한한 사랑으로 공급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2022년 교회 그 표대 말씀을 작년은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말로 표대 말씀을 삼았는데 올해 표대 말씀은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씀하고 다 이어지죠. 일어나 이제 다시 주의 용사 되자. 다시 주의 용사 되자라는 말씀이 올해 표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용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주의 용사 되자라는 말씀에 그 다시라는 말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표대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2022년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표대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중에 낙오되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명절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다음 세대임을 일깨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